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광야 탈출과 인생의 전환점, 광야 탈출과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출애굽 역사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어느 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이유로 한순간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날반도의 메마른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장인 이누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의 업무는 무엇이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왕실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삶은 완전히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 모세의 인생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영락없이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을 것이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흉곡한 추락이었길래 광야에서 그는 아마도 모세는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곳곳 찾아오게 됩니다. 할 것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가 무참히 무너진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찾아볼 길 없는 그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아무도 없이 나한테 누구와 말도 걸지 않는 혼자라는 것이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까지 두려운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보다 더 무서워진 것이 익힌 것이랍니다. 많은 스타들이 말하죠.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과거에 하였던 사람도 이런 추락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광야는 늘 헤매고 다녀야 된다는 곳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이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순간 당황하게 될 것이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게 변하면 좋지만 좋지 않게 변하면 아마 힘들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면 환영할 것이고 다운그레이드 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는 순간 정말 밑으로 떨어지는 다운그레이드의 삶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두운 터널을 만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거대한 태풍과 같이 풍랑에 다치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이유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우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점점 절망 한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라는 삶에서 사망 한가운데 광야에 떨어져 버린 모세의 삶, 그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때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는 모세를 가지고 나무를 다가갔을 때를 가리킵니다. 나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세히 말한 그 음성은 자세히 들어보면 모세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두려움을 떨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고통에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을 알고 있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힌 학대고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모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자칫하면 잊혀진 인생, 광야에 묻힌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살인자로 실패자로 무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꿈꿀 수 없었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도피 생활이 끝나고 애굽의 권력자와 정면 승부하는 지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묻혀서 무기력해서 살고 자신감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 모세는 정말 그에게는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겁도 많고 나이도 들어버리고 세상이 얼마나 약하고 무서운 곳인지 아는 모세는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까? 살인자로 도피자였던 모세에게 최고의 왕과 겨루게 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생겨났는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자신감 갖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모세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입니다. 이런 일이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겁니까? 모세 인생만 이런 현격한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동일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망적이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방황되는 우리의 삶을 끝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렇게 모세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한 기점을 통해서 모든 실패를 걷어내고 위대한 역사를 쓰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면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거룩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인생을 출발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삶은 그냥 광야에서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실패자로 도망자다가 무기력해 잊힌 평범한 광야의 목자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을 보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앞에 엄청난 일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날 광야에서 묻혔다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거의 바보가 되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맨몸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다는 거대한 소명을 안고 그는 바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들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미친 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 그 권력의 왕을 아무것도 없는 맨몸 덩어리로 덤비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 하나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외국의 왕과, 바로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미친 것일 것입니다.
모세가 제정신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있다 보니 헛것을 본 것입니까? 광야에서 정말 그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미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능력이든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가 미쳐서 나아가듯이 우리도 미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든지 그 일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미치게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교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광야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당당하게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미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치려고 해서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미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정신으로 자기 결단으로 바로 앞에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치게 만듦으로써 열정, 그 부르심과 소명에 불타게 함으로써 모세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섰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미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미쳤던 것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바울을 완전히 바꿔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하게 될 것이고 공허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허탈하게 될 것이고 무기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책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나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미쳐 날뛰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린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 잃어버린 광야에 서 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 자는 실패한 자일 거고 무기력하게 점점 나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도 있습니다. 타는 가시떨기나무,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허탈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광야의 탈출의 해답,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한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기적과 반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야 탈출과 인생의 전환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모세가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을 벗으라, 그리고 믿으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이 말씀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했을 것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입니다. 이는 무장해제와 같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귀한 분을 만날 때 어지간히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도 뭔가 찔릴 것이고 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벗었습니다. 먼지가 너무나 심한 곳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발이 너무 더러워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 신발을 벗는 것은 과거와의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별의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니 너는 돈을 도대체 얼마나 남겨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전혀 묻지 않고 그런 생각도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를 조용하게 영접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과거를 내가 왜 묻고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단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제자리에서 아니면 더욱더 밑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볼 때나 나 자신을 볼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성공을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한 듯이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좌절하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풍요로웠던 삶,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시간들, 그리고 비겁함의 순간들, 모든 불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알았던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것.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살의 노인이 와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오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더 달라고, 살다 죽겠다고, 정말 이기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현주에 안주하려는 마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거, 그 모든 잘못된 것, 그리고 왕자로서의 살았던 모든 삶,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버려야 끊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옛버릇이 불신간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다음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렇게 100% 지키지 않았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며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모든 살건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왜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약속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모든 기도들, 주신 말씀들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과 12절 말씀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을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확대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서 건져내라 하시니 말은 하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변명만 됩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말을 못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찍으면서도 끝이라고, 내가 가라면 가리고 내가 왜 몸을 사리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대주겠다는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부질없는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찍었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 왕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가라라고 행동적인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생각으로 긍정적인 것,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교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갚아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감 가지고 바로 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과거를 잊고 믿고 나아가라. 이 말씀에 이대로 살아가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결국이라는 찬양이죠. 그 윤성 전도사님이 만드셨는데 그 간증의 일부입니다. 이분은 과거를 꺾었고 믿고 나아가는 분입니다. 그의 간증이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이 일을 자랑하게끔 하시는구나 싶을 때 동상이몽에 출연하게 됐다.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한 것, 하나님의 단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동상이몽 방송이 됐다.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다.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 윤선 전도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 자신이 뇌암이라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약한 데서 강해지는구나. 이 말씀 붙들고 믿고 아픈 것들 다 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만 사는 윤성 전도사님의 간증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믿고 나아가는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릴 만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모세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피자였던 그가 최고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입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이고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한순간입니다. 정말 짧은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타는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세는 완전히 미치게 되었고 변화된 사람으로 반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흔들릴 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을 벗으라, 믿으라,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우리의 어두웠던 광야를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국 찬양하겠습니다.